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물론 감사의 마음 또 감사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 해 동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허락하신 어떤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설교 앞서 첫 시간에는 우리 간증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우리 김재희 성도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들. 물론 이 간증은 하나님 은혜가 따끈따끈할 때 해야 돼요. 식으면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간증을 듣고 나서 최은야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아시죠? 아멘맨입니다. 먼저 주임제 교회의 최원양 목사님과 김기호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냐면은 병원에서 제가 26일 동안 입원하면서 산소 마스크 끼고 그 수술한 환자들한테 주는 그 무통제 주사약을 꽂고 주렁주렁 달았어요. 5-6개를 꽂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밥을 한 톨도 못 먹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기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나오시라고 대담하게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에 계시라고 그러면 나으실 거라고 해서 김기호 목사님하고 최원양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었는지 무슨 눈물이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흐느끼 울었어요. 전화통을 잡고 막 울어대니까 전화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끊으시고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퇴원해서 과감하게 퇴원약 받아가지고 나오시라고. 근데 제가 믿음이 조금 약했었나 봐요. 걱정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끼고 무통제 주사약을 끼고 간호실장님이 하루에 3번 딱 하는데 10분에 한 번씩 3번에 걸쳐서 진통제를 맞더래요. 어르신 이렇게 계속 맞으면 죽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내가 지금 머리가 빠개지게 생겼는데 이걸 나서주면 내가 진통제 맞으라고도 안 맞지. 나보고만 그러지 마. 당신들 정말 미워.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정진희 성도하고 이제 정진희 성도가 내 집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 정말 답답하다고. 목사님이 당신을 두고 실없는 소리를 하겠냐고 당장 퇴원해가지고 나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말이라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원 수속을 하고 제가 퇴원을 일찍 했어요. 해가지고 집에 들렸다가 이제 나오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오한이 오고 막 떨리고 춥고 그냥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울옷을 입고 마우라를 두르고 이불 두 장을 덮어 썼는데도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제 한림병원으로 갔어요. 119를 불러서 가면은 이제 그 응급실로 가니까 그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병원으로 가가지고 담당 그 신경과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그 양반이 마약성 진통제 2알하고 일반 진통제 5알하고 아침에 7알, 저녁에 7알, 자기 전에 2알, 16알씩을 제가 한림병원에 있을 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병원에서 보더니 너무 이거 힘들다 해가지고 약을 딱 줄이고 무통제 주사약을 달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문자를 보내시고 저희들이 용기를 내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진짜 마귀 있어요. 마귀가 나를 교회에 못 오게 병원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대주사는 이미 양쪽 팔과 양 다리에는 없어요. 혈관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 혈관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다가 평생을 놓아야만이 된답니다. 안 나오니 혈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사람을 우리 목사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일찍 퇴원을 수속을 했어요. 퇴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 상태를 봐라. 본인 모르냐. 이렇게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밥그릇을 가르쳤죠. 못 먹었으니까 저 밥그릇을 보라고. 병원에서 나오는 거 지금 한 개도 못 건드리고 그대로 놔두지 않냐고. 내가 나가서 몸 좀 추스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지금 죽겠다.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교회 가면 당신 살려줍니까? 예, 살려줄 것 같습니다. 살려준다라는 장담을 못하고 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러면 몸 좀 추스리고 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와가지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었습니다. 수요일날 최원양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이 몸에서 그 끈적끈적한 하얀 그 가래 같은 그 있죠.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막 해주시는데 그냥 그 화장지를 대고 6번에서 7번 정도 그 토해냈을 거예요. 덩어리를 토해내고 났는데 갑자기 시장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 김우섬 그 형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 근방에 이 시간에 밥하는 데가 있을까? 있다 그거예요. 순댓국집을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순댓국 한 그릇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맛있는 순댓국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1인분 썰어달라고. 누구 갖다 주려고? 우리 마누라 정지희 성도님 갖다 먹이려고. 새벽에 오면 먹이려고 1인분 싸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그날 안 자고 우섭이 그 형제님이 눈치가 되게 빨라요. 1인분을 사니까 집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오늘 집에 가셨다가 내일 일찍 오세요. 내일 낮에 목요일날 낮에 뭐 예배니까 일찍 와야죠. 가서 제가 12시가 넘어가니까 막 온몸이 아픈 거예요. 막 진통 막 오고 그래서 눈에 딱 띄는 게 스프레이가 그 뭐예요? 그 스프레이인가 뭔가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뿌리는 거 한 통을 꺼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그냥 덩어리로 온몸 다 뿌려가면서 발끝까지 뿌렸어요. 그래도 안 나가. 종아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종아리를 집중적으로 뿌렸는데 그 스프레이에 종아리가 익어버리더라고요. 흉터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스프레이에 익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목요일날 와가지고 또 최원양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뒤로 벌렁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는데 또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래가. 그래가지고 6, 7덩어리를 또 이제 뱉은 것 같아요. 뱉고 갑자기 청국장이 먹고 싶어가지고 우섭이 형제한테 이 근방에 청국장 잘하는 데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때 가가지고 청국장을 싹싹 긁어서 먹었어요. 먹고 내가 목사님한테 보내갔다고 사진까지 찍었다니까 둘이서요. 우섭이 형제는 보고 온다고 찍고 나는 자랑하려고 찍었고 다 먹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녁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하다가 마침 최원양 목사님이 4층에 계시길래 어떤 분하고 얘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원양 목사님 먹는 건 이제 먹는데요. 잠을 못 자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잠 좀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읽으면 거기에 치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바이블 25시 그걸 틀어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마가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있어요. 305장. 제가 조금 알거든요. 많이 들어서 이해해서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걸 틀어놓는데 통증은 없어요. 틀어놓는 순간 통증은 싹 가라지고 없는 반면에 이놈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누워있으면 막 좀 쑤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꼭 우섭이 형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제님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이 떨어지면 그런 인유 현상이 일어나듯이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다가 딱 끊었기 때문에 그 진통제에서 오는 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고 우수비 형제가 참 똑똑하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나를 달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몰래 살짝 6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떴어요. 진짜 맞짱 떴어요.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살려놨으면 밥도 먹게 하고 병원에서 나를 탈출시켰으면은 밤잠도 재워주고 통증도 없게 해줘야지. 왜 잠을 못 자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나 천국으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병원에서 죽거나 다른 데서 죽으면 나 지옥에서 헤맬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고통 주지 말고. 그렇게 막 원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내 하고 싶은 일, 제 성격 지금 아시죠? 얼마나 하나님한테 막 포화됐겠어요. 그냥 하고 딱 갔는데 나가는데 우소병제가 저 끝에서 이건 마귀같이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측으로 같이 내려가면서 김지식 성도님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시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 하고 막 대들면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죠.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했는데 속은 후련하고 시원하네. 그러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에 딱 4시간이에요. 시간 보니까 내가 12시 반까지 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노래 들으면서 그 노래가 참 짧아요. 2시간 50분이야. 아니 2분 50초. 2분 50분 끝나면은 다시 틀고 했는데 우소병제가 가르쳐주라고. 반복으로 누르면 계속 저절로 반복으로 돌아가는 걸 나는 이틀 동안을 그놈의 것을 2분 5초, 2분 50초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됐든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기 보니까 다 돼가네요. 5분에서 7분 하시라고 그러는데 너무 짧아요. 진짜 이 간증은요 한 30분에서 50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간증을 하겠더라고요. 내가 연습을 해보니까 어제 연습했어요. 차에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막 하니까 눈이 땡벌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나 지금 내일 간증하려고. 나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몸을 낫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성하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셨는데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나한테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게 불과 며칠 만에 어저께 김지우 목사님께서 김지희 성도님 5분에서 7분 시간 드릴 테니까 간증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분에서 7분 맞추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빨리 해도 10분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여튼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루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영광을 여기 계시는 주인제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돌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게 해준 우리 중보기도 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인제의 성령의 기름이 철철 넘치는 이 교회예요. 여기 오신다는 것만 진짜 생각해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고 고맙다는 인사하세요. 그리고 울면서 처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제가 했거든요. 장본이 했거든요. 진짜 울면서 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전에는 살려달라 소리도 감히 못했고 항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 회개하고 속죄하고 용서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소리를 기도를 1년 넘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걸리실 걸로 알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빨리 회복도 했고 엊그저께 병원에 한 1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엊그저께 9일날 제가 저 흉부외과에 갔어요. 가기 전에 과장한테 가기 전에 심전도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갑니다. 저는 이제 수술 환자이기 때문에 갔는데 그 김두산 과장님이 딱 보시더니 지금 내가 2인실 있나 알아봐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킬 테니까 입원하시고 검사 좀 하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또 주사 맞으라고. 나 싫어요. 나 안 올래요. 그랬더니 지금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은 입원하라 그러면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김재식 씨는 그렇게 어르신은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하나님한테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충만하고 있는데 입원해보세요 그러면 내 배신 때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한 달 이제 치료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한 달 후에 와서 그럼 다시 얘기하자고. 그 나와서 이제 폭도에 대기한 사람들이 쫙 있길래 여러분들 나 받지 알지? 병원에서 같이 입원해 있으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까불지 말고 무조건 무릎 밑에 팍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러면 당신들 살려줘.
그것이 약이야.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낯짝도 두껍게. 이 얘기하니까 부인하고 같이 온 사람 봤지? 당신도 빨리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교회 다녀오고 저 양반 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잖아. 아버지 들었지? 고집들이 세. 인간들이. 해병대 후배가 하나 있더라고. 야 인간아 교회 다녀. 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팍 죽었다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너 당장 살아나. 나 봐. 그때 병원에서 비실비실 얼고 막 산소마스크 끼고 막 주렁주렁 5씩 달고 실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걷는 거 봤지? 지금 봐 나 뛰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뛰게 해준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아버지 이 소리를 들으신다면 나 간증이 날 수 있게 지혜와 용기와 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호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호주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들을 가서 그 땅을 밟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또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약속들, 예, 그런 것들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2주 만에 우리 주임제교회 예배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속에 여러분이 읽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 옷에 붙어있는 상표가 아니에요. 상표는 항상 우리하고 함께 있지만 잘 의식 못 하잖아요. 우리 옷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항상 붙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상표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느끼고, 의식하고, 그분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그래서 그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지, 상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표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늘 혼자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들을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분이 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 찾는 사람은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때에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분과 함께 나누고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그리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호주에 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 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랬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주임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비전을 또 이렇게 풀어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뭐 일주일간은 시드니에 있는 히즈스토리라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갈 때는 사실은 집회가 저녁에만 잡혀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낮에는 다들 일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만 하는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절대 그런 어떤 저녁 뭐 낮에 막 놀다가 저녁에만 집회를 하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좀 이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밥 한 30분 먹고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을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팀들이 저한테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어떤 계속 티칭을 받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제가 그냥 밥 먹고 나머지 그 저녁 집회 앞두고 가서 이제 숙소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저녁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집회 전에. 그 시간 딱 남겨놓고는 거의 저를 이렇게 놓아주지 않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여기 진짜 이 교회 성도들 무섭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런데도 참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것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모할까. 그래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그건 우리 교회가 더 앞서요. 제가 볼 때 거기는 정말 열심히 특심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1대1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티칭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교회의 그 스케줄 안에서 제가 저하고 우리 홍 전사님이 한 주간 내내 그냥 간 날 저녁부터 해서 주일 오후 저녁 밤까지 그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저를 이렇게 다 모든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내놓게끔 만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히 너무 보기 좋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열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서 집회하고요. 그리고 브리즈번으로 이제 시드니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 가서 그 시드니에 있는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예요. 형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또 이틀 정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뭔가 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거기는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주에는.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참 감사한 게 한인 그 유학생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와서 그들이 거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적으로 더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타락을 하든지. 거기는 뭐 누가 이렇게 통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일주일 동안 벌어서 교회 와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러 가지 않으면 자칫 자기가 조금만 생각을 놓쳐버리면 그냥 타락하고 이렇게 유흥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었고요. 또 그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그들 안에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이미 이렇게 다 있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가서 터트려주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오고 또 어떤 활성화하고 이런 시간에 그 속에 있는 은사들이 아주 많이 풀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그 은사팀을 좀 이렇게 세워놓고 이미 그게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해서 풀어놓게끔 하고 본인들이 가진 은사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은사팀을 이렇게 좀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일 그 다음 주간에 주일을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내는데 그 오전 시간에 예배를 다른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시간에 아침 먹고 그 예배 전까지 그 청년들이 또 모여가지고 저한테 또 폭풍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또 거기서 또 티칭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예배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정말 열심히 특심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그 3일 동안에 브리즈번에서 있는 그 호주의 그 예언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일정이 되게 하셔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참석을 해서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글로리 시티 처치라는 그런 브리즈번에 있는 호주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달에 한국에 집회를 오셨었어요. 컨퍼런스를 그 부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됐고요. 식사를 하게 돼서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예언자 컨퍼런스가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일정을 보니까 이제 제가 가는 그 기간에 뒷부분에 그 컨퍼런스 기간이 잡혀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됐었고요. 목사님이 맨 앞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다 지정석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가 원래 등록을 하는 그런 집 컨퍼런스예요. 그런데 등록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다 이렇게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호의를 받고 또 집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호주에 계시는 우리 사역자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또 우리 교회와 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들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저렇게도 사역을 하는구나. 어떤 젊은 남자 목사님인데 정말 놀랍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 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자기다. 그리고 내 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가족사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그게 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예리하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미리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전체 회중 가운데 그런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갖게끔 하는 그런 예언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에 그분이 이제 스피커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됐고 어떤 전체 시간을 그분이 인도를 했는데 여러 사람의 그 예언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굉장히 자기가 이거 어려워서 이걸 맨 뒤로 빼놨는데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보석을 보여주셨는데 뭐죠? 사파이어인가? 에메랄드? 사파이어 안에 루비가 에메랄드 안에 루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보석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메랄드 제가 그 보석 에메랄드라면 에메랄드 안에 루비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해당되냐 그랬더니 내 이름이라고 이렇게 에메랄드 루비래요 이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 자신도 그것 때문에 그게 뭔지가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걸 이제 그 맨 뒤쪽으로 이제 빼놓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날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생일이라고 해서 그 사역하는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본인도 막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시니까 근데 자기도 그걸 이해 못했는데 그게 뭔지를 그 시간에 풀어주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진짜 이렇게 막 시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경외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 가운데 막 사역자도 그 목사님도 청중도 회중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이렇게 다리를 굉장히 이렇게 다리 길이가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치유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크신 긍휼함이 그 사역자 안에 부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말고 강대상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어린 아들처럼 막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또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저한테도 막 부어졌는데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하심이 이렇게 일하심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 집회 안에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굉장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한 사역자를 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나 자신의 한계들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영역은 한계가 없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 정말 너무나 멋지세요. 어떻게 정말 너무 재밌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세요. 제가 막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더 많은 예언자들과 함께 저렇게 일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정말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축복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와,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작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구나. 어떤 두려움에, 그리고 나 자신의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좁은 영역 안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구나.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예언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정말 나를 확장시켜서 나의 모든 것들을 증가시켜서 마음껏 그분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배우고 왔고요. 주임제교회 대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딜 가도 절대로 제 개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목회자 세미나를 갈 수도 있고 컨퍼런스를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제가 주임제교회 대표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와서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서 새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우리 안에서만 있으면 그냥 맨날 거기서 그냥 맨날 있는 거예요. 복닥복닥.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외국으로 이민 간 목사님들이 이민교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그 목사님이 한국을 떠났던 그 시점에 영적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성장과 발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부으시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것들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고 목사님이 한국 떠날 때 가졌던 그 영적 수준의 그 영적 지식에 딱 머물러서 아주 구닥다리 옛날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간 교회는 그렇진 않았어요. 굉장히 앞서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쓰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민교회가 그래요. 근데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들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흐름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것들을 또 어떤 담임 목회자가 가서 그것들을 배우고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새롭게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묵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운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묵어있는 교회, 옛날 교회. 여러분 그 전통적인 교회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묵어있는 교회입니다. 옛날 스타일로 기도도 옛날 스타일, 또 예배도 옛날 스타일. 그냥 거기에 묵어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 성령이 오늘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가서 보고 분별하고 듣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교회 가운데 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 항상 그 마음으로 가요. 거기에서 주임제교회 대표로 제가 가서 또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쏟아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 이제 11월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아있는 이 12월 달과 11월 한 달 반여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리더십들과 잘
상의하고 논의해서 기도해서 준비된 어떤 새로운 것들로 2016년도에는 교회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개편을 해서 그렇게 또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필요한 부분들의 팀들을 세우고요. 또 그 가운데 또 많은 어떤 훈련되어야 할 것들을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또 이렇게 천천히 걷는다거나 지금 교회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걷고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함께 발을 맞춰서 이때에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을 함께 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꽃이 너무 예쁘네요. 저희 이 모든 섬기는 분들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식사가 또 우리 여러 셀에서 또 수고해서 준비된 그런 또 우리 즐거운 식사 시간이 있는데요. 수고한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추수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예, 아멘. 제가 호주 갔다 오면서 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곧 교회 공동체가 서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 많은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그 오류에 빠져 있냐면 나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개인적인 어떤 영적 성장을 그저 내가 교회와 동떨어져서 개인적으로만 어떤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길 원치 않으시고요. 이것이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연합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교회적인 그런 훈련과 교회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꾼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영적으로 성장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섰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서는 일에 성도를 훈련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가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차원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그냥 교회 지금 출석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 안에서만이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한꺼풀 벗겨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뭐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된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이젠 찾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용사로 무장되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속에는 세 단계의 어떤 영적인 수준의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부분들을 봤더니 거기는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이렇게 호칭을 자녀들을 특별히 이렇게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녀들아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예, 뭐 아비에 속하는 사람도 하나님 자녀고 청년에 속하는 사람도 다 자녀예요. 크게 보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 받은 자는 다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자녀들아라고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어린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어린 자녀예요. 모든 자녀가 아니고 어린 자녀. 그 어린 자녀에 속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어린 자녀의 특징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자녀는 그의 이름을 인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유치부에서도 애들한테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건 여러분 복음의 아주 핵심이지만 굉장히 기초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아이들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아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처음 듣게 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자녀도, 영적으로 아주 어린 자녀도 이 수준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복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듣게 되는 복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린 자녀의 이제 그걸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몇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거기에 그냥 있는 거죠. 거기에 그냥 있는 그 다음의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영적인 더 높은 단계의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복음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어린 자녀예요. 그 어린 자녀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일주일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5년이 됐을 수도 있고 10년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 영적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아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께 순종해야 돼,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는 그런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어린 자녀의 특징이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아비들이죠. 아비들. 이 아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그런 단계예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그리고 그 14절에 뭐라고 해요? 중간에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나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라는 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계시니, 처음부터 계시니를 아는 거. 그건 곧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런 어떤 구속사의 그런 모든 것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비라는 그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도 알고 그런 것들도 알지만 그런데 청년들을 그 다음에 나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아비들에 속하는 이 신앙 수준은 말씀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아비라고 해서 꼭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하지 않아요. 어떤 영적으로 강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영과 싸울 줄을 몰라요.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잘 싸울 줄도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영적 전쟁을 치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악한 영을 잘 물리칠 줄도 모르는 어떤 그런 신앙의 수준. 영적 아비의 어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나오는데 이 청년들이 믿음의 단계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악한 자를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청년, 믿음의 청년, 영적인 단계의 청년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예. 흉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죠. 그러니까 악한 자, 악한 영을 이길 줄 아는 자. 예. 이긴 자. 그리고 또 이길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영적인 청년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의 두 번째는 바로 강한 자라는 것이죠.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혹은 굳세고 예.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청년의 사람의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 그리고 또 반복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청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가 영적인 청년인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자예요. 이것이 영적 청년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그런 상태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계에 이른 자를 지금 청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그 육체의 나이가 청년이라고 할 때 그 청년의 특징이 뭔가요? 예, 우선 건강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그런 어떤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죠.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쇠라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뭘 먹어도 다 소화하고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청년을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고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성년의 남자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나이를 봤을 때는 어떤 이런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일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강하고 굳센 자,
예. 그렇게 강하고 굳센 자로 불리는 이 청년이 우리 육체적인 청년의 모습과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그 육체적인 시기로 청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우리 청년 중에도 많이 약한 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실제로 청년은 강한 자인데 육체적 나이로 청년을 봤을 때는 강하지 않은 자가 굉장히 많고요. 뭐 육체적으로는 강한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약한 자가 많고요. 영적으로도 약한 자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청년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어떤 지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 어떤 그런 강한 자, 악한 자를 이기는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예, 그러한 자를 우리가 청년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청년이란 이름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청년 그러면 참 부럽죠. 예,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예, 아무리 밤을 새고 뭘 해도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면 다 회복되고,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밥을 안 먹어도, 예, 또 이렇게 견디고, 이런 어떤 그런 진짜 무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청년의 때 참 좋은 이름입니다. 청년이라는 그 이름이 참 가능성이 있고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청년 그러면 좋은 점이 뭐예요? 청년은 아직 인생에 많은 그 우여곡절 속에 생각의 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굳어져 있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이에요. 청년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막 가르쳐 주잖아요. 막 알려주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만나면 또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예, 막 영적인 거 가르쳐 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있어요. 이게 나이 든 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 삶에 오랫동안 습관되어져 온 것들을 잘 못 바꿔요. 또 이렇게 막 깨달았고 느꼈다가도 또 며칠, 3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고. 근데 청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년은 깨닫고 받았으면 그걸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예, 거기에 자기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 청년의 가능성은 참 무한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청년들 깨어나십시오.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청년 아닌 거예요. 예. 영적 청년 아닐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지금 청년이 아니란 증거입니다. 근데 청년들은 순수해요.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죠. 예. 그 삶의 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예, 사실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6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적 나이에 묶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청년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그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서 그렇다면 나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예,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예, 읽고 묵상하고 내 속에 그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들어있는 말씀이 없어. 내가 먹은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해도 이게 재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묵상되어진 말씀, 읽은 말씀이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고 그러면서 영적 청년의 특징들을 내가 알아서 그것들을 내가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청년이 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린 자녀의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또 혹은 나는 다 알아.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인데 다 특별히 우리 직분 맡으신 분들은 자칫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또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전도사고, 심지어 내가 목사고, 난 다 알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청년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년의 그러한 특징들이 내 삶 가운데 없다라면 난 청년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만일 나는 다 알아, 내가 다 배웠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아비인 거죠. 예, 물론 아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비가 이러한 어떤 그 아비에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연륜과 깊이 그것을 가진 위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서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함을 갖는다라면 정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서포트해주고 아비로서 그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영적인 선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더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하나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며칠을 보내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주님이 눈을 뜨자마자 주시는 말씀이 추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추수는 우리는 추수 그러면 뭐예요? 한 해 동안 한 해 돌아보면서 많은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고 어떤 거둔 결실의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추수는 너희들의 성장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깼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와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는 다르다. 우리는 어떤 땅에 있는 것들의 거둔 것들, 내 삶 안에 결실한 것들을 그것을 추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추수는 이러한 어떤 이 땅에서 추수된 것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의 열매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추수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는, 하나님 보실 때 성장한 결실한 열매가 있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깨닫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물론 그거 감사 표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내 가장 좋은 추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진정한 추수의 그 열매는 바로 내가 날마다 해마다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장성한 모습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추수감사 주일에 드릴 추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아직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혹은 그냥 오래 교회 다닌 아비의 모습으로 나는 그냥 여전히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강함으로 무장되지 않은 모습, 또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봄에 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들을 돌보고 가을에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어떤 추수의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많이 드리는 헌금 물론 그거 감사로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추수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추수 그러면 우리는 농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물론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농작물의 수확의 감사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추수의 감사는 내 자신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 이제 제가 이만큼 주님 보세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어떤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모습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진정한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추수, 그것을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주임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대추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추수, 첫 번째 추수예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첫 번째 추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 가운데 성장과 장성한 분량 안에 이르르고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야 할 추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신앙의, 믿음의 영적 청년이 되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 분발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청년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청년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나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